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주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떠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일하셨는가의 결과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다면 우리의 문제와 부족과 무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많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많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고 잘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 좀 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한 게 더 많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좀 방해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셔서 내 신앙생활이 더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그 내용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지식 없으나, 그런데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알지 못한 것 알게 하셨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게 교만 그런 거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와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내 삶에 대한 그 안타까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잘해서가 아니고요. 못하는데도 사라집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정말 무능하고 마구간처럼 낮아지고 천하고 아주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신령한 세계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많이 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모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꼭꼭 씹어서 우리 안에 내면화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또 몇 시간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해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까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이 녹아지고 말려서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의 이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이런 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그 시간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랑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업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정으로 함께 또 하는 이 모든 것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거라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끝은 안 왔기 때문에, 끝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거라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늘 그 처음처럼 끝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삶의 그 태도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힘든 것, 안 되는 것, 때로는 실패, 수치, 이 모든 부정을 전부 긍정으로 다 삼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라는 이 말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모든 부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록 1장에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의 결론이다. 모든 것의 결과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결과가 있는 사람이, 여기 결과란 말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과정에, 여정에 뭐가 없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심각한 결핍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결국은 열매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과정 속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밖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뭔가 그럴듯한 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윗이 시편 62편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시편 62편에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뭐가요? 사람이,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입김이고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끔찍한 말이냐면 입김이라는 게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추운 데 가면 하면 이렇게 연기처럼 나온 게 그게 입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입에서 나온 입김보다 나의 존재가 일생의 내 삶이 더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별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합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아는 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 중에 보면은 사람이 남긴 글도 있고 사람이 남긴 그러한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영화, 영상,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의 입김은 남아있는데 몸과 그의 삶과 이뤄낸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것도 입김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조차 그 사람은 그것조차 안 되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다음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제 삶을 한번 접은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웠고 정말 나의 존재가 입김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저는 가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이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사람이 관심이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세상으로 가자.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다음 세상으로 가자 하고 참 제가 해서는 안 될 그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속임수였습니다.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끝은 죽음인데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육체는 그 몸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가진 자는 이제 그 생명의 삶을 영생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하면은 죽음의 장소에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 육체의 생명은 밧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이제는 천국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상태로 영혼을 보내는 것.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슬프도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냐면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과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슬프고 헛된 입김보다 더 가벼운 허무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광과 힘과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영원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비시켜서 대조시켜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슬프도다 인간이 입김보다 입김 같고 속임수 같다 그랬는데 또 한쪽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허무한 인생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완전히 대조된 입김보다 가벼운 그 헛된 슬픔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 이 역사를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다시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삶이 신앙생활이죠.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기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육체의 그 삶을 살게 되고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열매인데 여기에서 말한 이 온갖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형상이에요. 이게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그 영원하도록 만들지 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 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에덴을 그렇게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망을 주신 거죠. 축복을 주신 거죠. 이렇게 평생을 살면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평생을 지옥을 영원히 보내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과 대비되도록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밑에 22절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마귀의 형상이 바로 죄의 역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성화가 뭐냐? 마귀의 형상은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하려면은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육신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형제란 말은 뭡니까? 부모가 같은 경우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인 거죠. 영원을 함께 보낼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고 생명의 유기체고 그리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이 낳아서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영적인 출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 우리가 만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준 사람이에요. 해를 입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신령한 것들을 알아야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환영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그 어떠함에 하나님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가지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바라의 창조가 있고, 그리고 아사의 창조, 야찰의 창조가 있는데, 특별히 바라의 창조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하시니라는 이게 바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것도 바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할 때 이때 이 창조는요, 이것은 바라가 아니고요, 이것은 또 그 아사와 야찰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사로 창조하시고 야찰로 창조하시고 바라로 창조하신다는 거 세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 육체를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으니까 좀 더 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물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아사로 또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 여자와 그 하나님이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는 또 그 말씀에 있어서 또 야찰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몸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좀 더 나은 어떤 존재로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또 어떤 다른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또 이 그 바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육신의 창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 바로 베리아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바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사람이 사형수라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과거와는 완전히 연결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러니까는 가장 선한 사람도 가장 훌륭한 사람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배울 것이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역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그 핀란드의 왕이라는데 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 핀란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좋은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왕이 공주만 있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공주 하나가 있고 이제 아들이 없어서 이 공주가 이제 신랑감을 맞이하면 그 신랑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나라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위감을 골라야 되는데, 후보를 불렀더니 한 2,000명이 모였어요. 그 2,000명에게 어떤 숙제를 줬냐 하면은 시합을 붙였냐면은 말타기하고 활쏘기, 이 시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2,00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20명이에요. 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이 20명에게 이제 어떤 미션을 줬냐 하면은요, 10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가져와라. 그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명이 100일 동안 이제 이걸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20명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뭐 존 페로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큰 나무를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나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처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처럼 차원 높고 수준 높고 훌륭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으키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합니다. 입김처럼 가벼운 존재, 속임수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 구원의 선물,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